욥기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지고 있어요. 예, 두 번째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욥은 참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는 그런 성경 인물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인정을 했고 그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욥은 복을 받은 거예요. 부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이 은총, 이 은총이 결국 나와 같은 나에게도 앞으로의 나의 삶에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도 받고 화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욥이 부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도 입었다. 분명히 욥은요, 복도 받고 화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복만 받으려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 욥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온전하다. 이 도덕 윤리적으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기준 다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온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정직해요. 거짓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런 칭찬을 받는 욥이라는 거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온전하다. 누가 저나 여러분 보고, 우와, 온전합니다. 정직하군요. 하나님을 경외한 분이시고, 악에서 떠나서 세상에 이런 분이 없어요. 이런 칭찬을 누구에게 듣겠습니까? 셀프로도 이거 못해요. 사실은 셀프로도. 나 뜨거운 사람이라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건 셀프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시고 있다. 어떤 복을 받았냐? 아들이 셋이고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에요. 그 당시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여튼 자녀들이 다복하게 많다. 그리고 좀 적어왔어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았다. 그리고 이분의 이 욥의 이 성실함, 신앙은 어느 정도냐?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그러면 혹여나 더럽혀졌을까? 오염되었을까? 죄를 지었을까? 성결 예식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 아침마다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이 정도로 아주 정결하고 신앙에 바른 사람. 하겠어요? 아침마다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저도 못 드려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혹여 학교 갔다 오고 어디 밖에 갔다 오면은 혹이 죄에 오염되었을까, 죄지었을까 성결 예식에 따라 성결하게 하고. 우와, 쉽지 않은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욥을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냐. 이렇게 칭찬하니까 칭찬에 인색한 건 사탄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 세상을 진짜 잘 모르시네. 제가 두루 다녀 보니 칭찬만 할 일이 아니에요. 예?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든든한 배후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욕도 안 하고 그러지. 아이고 준 거 다 뺏어봐요. 준 거 다 뺏어보라고요. 애도 뺏어보고 재산도 뺏어보고 또 재물도 뺏어보고 명예도 뺏어보고 하면 다 뺏어보라니까요. 그런 다음에도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뭐 그럴 줄 압니까? 복 주니까 복 받아가지고 준 게 있으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거 싹 뺏어보세요. 아마 욕할 거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줬던 거 뺏어도 화내요. 주지도 않고 가만히 놔둬도 내 것인 걸 착각해가지고 안 주면 화낸다니까요. 좀 그런 거 봤어요. 경품 추천하잖아요. 경품 추첨. 거기 뭐 100명이 왔으면 100명 다 경품 추첨 되나요? 뭐 한 10명이나 20명 되죠. 안 되잖아요? 되게 화내요. 안 된다고. 그 이상한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이렇겠죠. 실망감이 커서 그렇겠죠. 그런 거예요. 다 빼들어가면은 욕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합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맡겨요. 맡겼더니 4번의 사건이 벌어져요. 4번의 사건.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뺏고 종들을 죽여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을 태우고 종들을 죽였어요.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여요. 네 번째는 욥의 자녀들이 이제 장자 집에 모여 잔치를 하는데 어디서 뭐 집을 무너뜨릴 만큼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피할 틈도 없이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싹 다 죽어버려요. 어떻게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이루는 일이에요. 이걸 얘기하는데 종이 와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와서 종이 이 일이 연거푸. 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축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빼앗으면 욕하리라 했던 사탄의 말은 실패합니다. 준 것 빼앗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욕할 텐데 그리 하지 않았던 것에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너무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지만은 하나님도 심장이 뛰었었을까? 혹시나 넘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얘기해요. 2장 가서는 너 어디 갔다 왔냐? 얘 두루두루 돌아다녔어요. 욥 봤냐? 똑같은 얘기합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똑같은 얘기를 사탄에게 또 합니다. 한 번 더 해요. 똑같은
똑같은 얘기가 1장 1절에 있고 2장 2절에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데 사탄에게 또 맡깁니다. 뭐라고 맡겨요? 생명만 빼앗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아, 난 자신 있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욥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피부병이 생겨요. 악성 피부병. 그러니 기와장을 깨가지고 긁는다. 뭐 이런 적이 없으니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린 이런 경험 거의 없어요. 아토피만 해도 뭐 감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겠죠. 세상에 뭐 사탄이가 아토피 정도만으로 괴롭히겠어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악성 피부병을 여기다 욥에게다 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애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종도 다 죽었어. 그런데 자기 몸까지 상한 거는 참아내는데 아내라도 옆에 있으면 그래도 낫잖아요. 아내라도. 그런데 이 아내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 욥의 아내 마음도 한편 이해가 돼요. 한편. 하루아침에 애가 다 죽었어. 이 남성들은 속으로 울지만 여성들은요, 자기 목숨으로 웁니다. 이 위로가 되겠냐고, 위로가. 열 아들이 10자식이 다 죽었어요. 사실 재산에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종에게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엄마들은 자식에게는 내 목숨보다 귀하거든요. 위로가 되겠냐고, 위로가. 위로도 안 돼요. 뭐 위로의 말도 있었겠죠. 힘을 내라고. 뭐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일 위로가 안 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우리로 각색을 해보면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용이 그래요. 남편인데 남편이 같이 막 울어주고 힘내자 이러면 좋은데 뭐 어떻게 해? 하나님이 줬는데 뭐 거둬가시기도 하지. 이런 퉁명스럽게도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막 남편이 남인 것 같은 거야, 남. 그랬는데 이제 자기 몸까지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 이 욥의 아내로서는 한계에 다다른 거야, 한계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잘났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함, 의, 그 어지간히도 내세원에 참, 진짜, 찌만 신앙하나? 찌만 하나님 섬기나? 잘났어, 정말. 그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버려라. 이런 말 하는 거. 상당히 심각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부하가.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까지 다다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욥도 속이 상하고 욥의 아내도 속이 상하고 완전 극한의 상황, 사면초가 그런 상황에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남편이 되면은 여보, 내가 미처 당신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네. 미안하네. 뭐 이렇게 좀 위로가 되면 좋은데, 그런데 여기 욥이 불난 집에 기름을 두르붙잖아요. 아니, 여보,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어떻게 당신 어리석은 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너무 막 드러나는 듯한, 이 말 듣고 있으면 옆에서 누구 다른 아줌마가 들었으면, 정말 잘났어, 정말 막 이럴지도 모를 일이에요.
아유, 어리석은 여자가 한마디 하는 것 같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복도 받았으면은 화도 받는 게 맞지. 와, 참, 속이 천불 날 일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다 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게. 여러분 각자에게 혹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내가 욥이 되든 남자가 욥이 되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하는데 욥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셨고 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을 해? 아니, 바보야? 아니, 복도 받았으면 화도 받는 거지. 이런 말을 하면은 전문용어로 재수없다 그럽니다. 정말 그럴 만한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뜬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실이고 족장시대에 실제 존재했던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지어낸 이 얘기를 넣었겠냐고요. 지어낸 얘기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진짜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죄 짓지 않겠다. 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화가 사실 안 되는 듯한 벽창호예요, 벽창호. 그 뒤로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도 보면은 벽창호예요, 벽창호. 사실 욥의 입장으로 봐서는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 욥에게는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한 것이 가짜일까? 욥이 진짜겠죠. 욥 진짜입니다. 욥 이 마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은 욥 같은 사람 없다 할 정도의 인정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죽고, 빼앗기고, 건강이 해쳐졌고, 사랑하는 이가 떠났고, 그 속에 이게 화지 복이겠어요?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이건 화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이 화는 받기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0%예요. 복 받기만 바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화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다시 연거푸. 욥은요, 온전해요. 정직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경건의 훈련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재물을 보면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복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은 화예요, 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막 마음이 막 무거워지지 않아요? 마음이? 예.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나는 진짜 반쪽만 신앙하는 거 아닌가? 반쪽만? 복도 우리는 받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은요, 화도 주신다니까요? 화도 주시면 그 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부하죠.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요. 약해요. 뭐 등등
등등의 이유로 왜 이러세요? 뭐 등등등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는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예요. 섭리예요, 섭리. 섭리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복인지 화인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사실. 그게 복인지 이걸 통해서 더 나은 걸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복이든 화든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잘됨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성공과 잘됨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면 뭐 해야 되느냐? 다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복도 좋사오니 화도 좋사오니. 네, 그거예요.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 받아야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공부를 하다가 못할 지경이 됐어. 그거 괜찮죠. 돈을 벌다가 못 벌는 지경이 됐어. 받아야 돼요.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게 됐어.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공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가만히 있거나 더 나아지기 원하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지. 나빠지고 나면은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더 나빠지기도 해요. 더 나빠지기도 해요. 우리 생각에서 자꾸 신앙을 하니까 욥은 좋은데 욥이 당한 건 싫어. 욥은 좋은데 욥이 받은 복만 원해. 화도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이 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앙을 하는데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본질은 복도 받고 화도 받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복도 받고 화는 싫고 그러니까 헛도는 거야.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헛도니까 한 개로 못 돌아. 아구가 맞아서 이렇게 돌아야 이게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만 원하고 화는 원하지 않아. 부딪혀보니까 이게 안 좋거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요, 다 잠재적 욥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욥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뭐가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온전이 뭘까? 신앙의 온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 하나님 여기 말씀 안 해요. 음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온전하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의인이라 이렇게 칭해 주셨으면 복도 받고 화도 받고 그러면 온전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신뢰한다면서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요. 아버지가 하물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좋은 것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라는 것은 좋은 화라는 거예요. 좋은 화. 이 세상 논리로 해석이 안 되겠죠. 이게 어떻게 좋은 게 좋은 거고 화는 화지 어떻게 좋은 화가 있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헛돌아. 그러니까 계속 바퀴가 두 개가 이렇게 딱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딱 앞으로 가는데 바퀴가 두 개 있는데 한쪽 빠지니까 그 자리만 뱅뱅뱅뱅 도니까 신앙이 제자리인 거예요. 신앙의 제자리. 그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쳇바퀴 돌도 계속 도는 거예요. 복만 자꾸 바라니까. 화만 오면은 감당을 못해. 하나님은 화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지금 그 일을 맡겼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신뢰했으면 맡기겠냐고요. 사탄에게. 맡길 정도로 욥을 하나님이 신뢰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 정도도 없냐, 그 정도도 없냐, 이거예요. 아니, 나는 그 정도 없으니까 나한테는 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신앙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려면은 죽기를 한 골백 번도 더 죽어야 되는데, 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데. 왜? 안 죽고는 천국 갈 가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화도 안 받으려고 해서 어떻게 천국 가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그 작은 땅에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는 질서를 어지럽혀요. 질서를. 어떻게 질서를 어지럽히냐?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국가내란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신성모독. 그래서는 뭐예요? 십자가 처형. 로마의 처형법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내란죄, 영모, 국가내란죄, 신성모독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해버리잖아요. 자, 생각을 합시다.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복이에요, 화예요? 이 십자가가 복이냐고요? 이 십자가가 화냐고요? 예수님이 왜 이 일을 당하셨죠? 복도 받고 화도 받게 하려고. 구원도 얻게 하고 죄 씻음의 죽음도 맛보게 하려고. 예. 죄의 값인 사망도 맛보게 하고 부활의 맛도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요, 복도 있고 화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그게 진짜 십자가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데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정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뜻 이루시려고, 무엇? 구원, 죄 씻고 천국 보내시려고, 하나님 형상 회복해서 그러시려고 화도 당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화 누가 당해야 되는 거죠? 나예요, 나. 내가 화를 당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대신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복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편만 자꾸 바라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가치와 핵심을 놓치고 있는 수도 있다. 그것을 회복해야 돼. 여러분, 복도 받았으면 화도 받아도 돼요. 왜?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욥이 이 일을 당해서 끝장났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몸에 이 악성 피부병이 언제 나을란지, 부인은 떠났고 죽은 자녀가 다시 살아나지도 않고, 이런 재산, 종 어디서 구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 건너뛰어서 끝까지 가봐요. 끝까지. 거기가 끝이 아니었더라. 끝까지 갔더니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니들이 잘못 알았어요. 니들이. 욥이 옳았어, 욥이. 그래서 욥이 다시 받은 복이 뭐예요? 예, 10자식 다시 줘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재산에 갑절로 주었더라. 그럼 새 부인도 얻었다는 소리겠네. 그 부인인지 새 부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10자식 다시 얻었고요. 재산은 갑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요, 복도 받고 화도 받고
에서 멈추지 않고 더블이 되었더라.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뢰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고 이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상징으로 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하나님이 생각하는 화는 차이가 큽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배로 갚아주신다. 우리 숫자나 돈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전에 2배로 갚아주신다는데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2배로 갚아요. 2배로. 황 집사님은 최소 30배로 하는데 좋습니다만 30배로 합시다. 100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복도 받고 화도 받고 100배로 갚아주시더라.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임하여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 중요한 신앙, 욥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복도 받고 화도 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더라. 그의 온전함과 정직함, 하나님 경외함, 악에서 떠남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더라. 우리들 또한 예수님 본받아 십자가는 화도 받고 복도 받는 곳, 우리의 구원은 복도 있고 화도 있고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섭리가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영광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